할렐루야. 2022년도 2월 3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직장으로 또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인터넷에 보면 양의 특징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것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 양의 10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눈이 나쁘다. 그래서 바로 앞도 보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혹은 이리가 가까이 와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잘 속고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못 일어나며 다리가 짧아 중심을 못 잡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며 방향 감각이 없고 또 회귀 본능이 있고 방어 능력이 제로다라고 하며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들의 특징을 보면서 양들이 야수로부터 혹은 자연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 이 10가지 특징의 결론은 양은 혼자 살 수 없기에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양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만, 음매하고 우는 양만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 위험과 어려움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영적인 시력이 극히 나쁜 것, 사탄의 속임수에 잘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보다는 세상 속에서의 잠시간의 만족과 쾌락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또 자주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흔들리고, 그래서 본능에 충실하고 자아의 만족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더 큰 빈곤이, 더 큰 목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 자아를 붙잡은 그 약함 속에서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넘어 진짜 생명과 축복을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양으로서 잘 살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 그게 하나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 우리를 양으로 이야기하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목자의 음성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온다. 8절에도 보면 절도요 강도가 온다. 그들도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며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부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이 잘못 갈 때 양을 살리고자, 양이 잘못 갈 때 양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은 양이 배고플 때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곳에는 풍성함이 있다, 꼴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 그러나 강도는 어떻습니까? 강도요 절도는 그 양을 훔쳐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하며 자신이 살기 위하여,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양을 속여 그 양을 먹으려고, 양을 통해 자신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가짜 목자, 도둑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3절에 또 4절에 보면 듣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 양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4절에 보면 그 음성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도둑과 양의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듣고 아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근본이 뭐냐면 바로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양이 생명을 위하여 또 풍성함을 위하여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 배우고, 어떤 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내 귀를 만족시키며 내 쾌락을 위한 부름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며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목자의 음성이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배우는, 그것이 양이 해야 될 첫 번째 생존 조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음성들이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들,
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라. 억울하면 참지 말고 복수해라. 사람들을 미워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아니라 네 영광이, 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도둑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보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 그 쾌락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 그것은 단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이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기 위하여 이 시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들의 설교도 중요하고 해석된 경건서적도 중요하고 또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격언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 곧 성경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먹는다라는 거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성경을 주며 이것을 먹어버리라라고 말씀한 것,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목자의 음성되며 그것이 생명의 이유됨을 이야기하며 먹어버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에 집중하라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지식적인 삶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내 자아의 욕심 때문에 들려오는 세상의 음성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강도의 음성에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은 양에게 천부적으로 주는 특권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여 생명을 얻는 것은 목자가 주신, 그리고 목자가 베푸는 가장 큰 은혜인데요. 그러나 양으로서는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이 말씀을 위하여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오늘은 한 장이라도 특별히 잠언을 펴서 읽으시고요. 읽으시는 동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속에 삶의 지혜, 곧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양으로서 생명의 이유, 생존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고 포기할 수 없는 말씀 읽기, 바쁘다고 또 한가하다고 잊어버릴 수 없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이 말씀 읽기에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춰져가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어떤 나무꾼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은 나무를 베는 시간 전에 반드시 갖는 도끼날을 가는 그 시간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곧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였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 그 목자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따르다라는 단어, 5절에 나온 따르다라는 단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 목소리만 듣고 그 목소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에게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목초가 있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 아니하면 높은 낭떠러지들과 가시밭길들과 위험한 것들이 있는 그곳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 말하시면 제가 귀를 열겠습니다를 넘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고 오늘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과 계획이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맞추어가며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생활에서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믿는 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며 열매 맺는 삶 되기 원합니다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고 행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함을 배우는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는 훈련들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강한 확신으로 사랑하라, 또 베풀라, 섬기라, 축복하라, 나누라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순종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바꾸며 더 큰 기쁨을 주시는지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묵상하는 것, 세상에서 들려지는 악한 것들, 악한 소리,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알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경외함 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 양된 우리는 그릇 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목자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 확신이 없어 포기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하시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실천하는 순종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 공동체